사탄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변덕이 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처럼 배신하지 않을 것처럼 하면서 교육도 배신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할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 실망할 것도 없고 우리는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창조 원리의 본론에 들어가는데, 지난 주에는 참 내용이 아주 계시적인 내용인데도 접속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식구들이 벌써 이성상 또 뭐 서론 그러면 다 알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적거나 이제 너무 쉽게 여기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고자 하는 그 함의는 8대 챔피언은 예상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엄청난 내용을 갖출 때는 내 자신이 챔피언이 되면 챔피언이 됐다. 그 말은 메시아의 반열에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그 말은 아버님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참 자녀로 그 성숙될 수 있고 참 자녀가 바로 그 참 부모가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다 하는 것을 그 강조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 너무너무 내용이 그 좀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챔피언이란 말은 그냥 지나간 말이 아니고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났다 그것이 아니라, 챔피언이란 말은 바로 그 메시아의 직선 그 도로상에 있다는 것을 그 암시를 했는데 그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챔피언이란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말이 아니라 이 8대 챔피언이란 말을 아버지님께서 언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도를 닦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을, 또 세상에서도 존재하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8가지 그 챔피언의 힘을 갖게 되면 세상의 것은 하나의 그 뭐랄까 도구, 참고치에 불과하지 우리가 외워야 할 내용, 참고해야 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응용하고 있는 모든 철학자, 신학자들이 응용하는 것도 이제 좀 가깝게 여기고 친숙하게 여기기 위해서 너무 그 원리를 말하면 멀리 보이고 낯설어 보이니까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챔피언이라는 그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때에 이제 가까워진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는 말씀하셨고,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 살면서 우리 인간이 그 서론에 무지에 빠졌다 그러거든. 무지에 빠졌단 말은 아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똑똑하고 뭐 과학적이고 뭐 잘났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근데 역시 그 무지에 빠져 있어요. 무지에 빠졌단 말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뭐 날카로운 손톱을 주었다거나 또 아니면 시합한 그 뭐 좀 민첩성을 줬다거나 또 밝은 눈을 줬다거나 하나도 우리한테 갖춘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겨울 여름 봄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특별한 뭐 밍크 그 털을 우리한테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주 발가벗은 참으로 그 외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모습이 인간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 견디고 오늘날까지 세계 이 지구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것을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도구를 사용해서 사용한 것이 그 인간의 문명의 발달의 최첨단이고, 그 다음에 그 도구라는 것은 뭐냐면 꼭 우리가 물질적인 메커니즘적인 그 어떤 물질을 가진 것이 뭐 칼이나 무슨 뭐 그런 그 돌이나 이런 것을 도구보다도 우리가 그 마음의 도구, 다시 말하면 경험치를, 우리가 겪어왔던 경험을 도구 삼아 가지고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달됐다 그렇게 하는데, 그 엊그제 그 매미에 대해서 내가 좀 꼭 책을 읽어봤어요. 참 그
셀로폰이 심심치 않아. 재밌는 게 많아요. 매미가 나는 4년 내지 5년 내에서 땅속에 있다가 한 철에서 나와서 울다 간자했더니 17년을 땅속에 있었대. 빛을 못 보고. 17년이 있다가 17년 만에 2달 밖에 나와서 짝 짓다가 짝 짓고 살다가 죽어버린 거야. 근데 매미가 어떻게 짝을 짓고 이제 그 톱 같은 게 있어요. 자기 몸속이가. 그래서 이 나무 결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낳는 200개를 낳아요. 200개를 낳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5개밖에 안 나와. 평균치가. 그 정도 그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 동물들도 그 상당히 그 지혜가 있어요. 지금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끈끈이 그 쥐를 잡는 쥐덫도 있고 지금 별별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쥐가 냄새는 쫓아버리는 약도 있고 있는데, 그 쥐덫을 놓고 딱 보니까 쥐를 지나가는데 거짓말 살짝 피해서 가요. 그 냄새나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글로 그냥 먹을 텐데 그대로 피해가. 엄마도 그러다가 피해가더라고. 왜 그러냐, 벌써 저것이 무슨 사고를 당하면 자기가 동료가 죽으면은 거기서 걸렸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본 일도 없고 누구한테 정보를 듣지도 않았어. 근데 자기 본능 속에서 학습을 해요. 뭐가 있으면 나는 죽는다. 그것을 오지도 않는 그 동물한테 학습이 된다는 거야. 그 신비라고. 그래서 그 동물들도 보지도 않고 옆에 있지도 않았는데 와서 물질을 피해가. 그래서 지금 트랩이라든가 모든 게 무용지물이야. 그 피해물이 안 들어와요. 그것이 뭐냐면 동물의 어떤 지혜가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누구한테 물려 죽으면 자기는 태어나서 그냥 튀는 거야. 그 짐승을 보면, 호랑이를 보면. 그 호랑이가 예쁜 무슨 화룻강아지라 그러잖아. 하루밖에 안 난 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른다. 그렇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튄다고. 왜 그러냐면 학습이 돼 있어, 자기 두뇌가. 그런 살아남기 위한 기가 막힌 지혜를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쥐들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쥐들이 그렇게 끈끈이를 놓고 그렇게 유혹을 해도 안 붙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재밌는 일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제 그런 쥐들도 이렇게 경험치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기억을 해요. DNA가. 근데 우리 인간은 도구가 있다 그 말은, 도구를 사용한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의 경험치를, 또 조상의 경험치를, 선학자들의 경험치를, 수천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험치를 내가 입력을 한 거야. 그게 공부라는 거야. 그 입력을 우리 두뇌에서는 다 못하니까 책으로 놓은 거예요. 책으로. 예. 그래서 요새는 이제 유튜브로 인터넷에 저장을 해 놓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인가 알고 있는 척 하는데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서론에 뭐냐면 무지에 빠졌다. 과학적인 무지에 빠졌고 영적인 무지에 빠졌다. 근데 지금도 이제 내가 물어보면은 대답을 내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처럼 무지에 빠진 사람이 없어요. 이 무지는 뭐냐? 영적인 무지에 빠졌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몰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인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 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무지는 어떤 무지냐면 과거를 우리가 도구로 삼아서 인생을 살거든.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무지하냐면은 수없이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기적을 몰라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미처. 다시 말해 우리가 성경상에서 모세가 3대 기적과 10재앙을 기록하면서 우리한테 교훈을 줘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으시고 이렇게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분이 3대 기적을 에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이렇게 3대 기적을 행하고 10재앙을 했다. 근데 우리가 겪은 것은 또 기억을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무식하냐면은 우리가 기적 속에 살고 있고 그 기적 같은 기가 막힌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기억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기억도 못하지만 지금도 내가 겪어왔었던 과거를 기억을 못해요. 현실만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의 영리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 기적을 자꾸 자기가 상기를 하면서
그러면 기적은 그 나한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내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생각할 때 그러면 제 3자가 있었다 이거야. 그 영적인 세계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 했다는 그런 그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치는데 그건 짐승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기억을 할 줄 몰라, 기억을. 예. 내가 성장한 과정, 내가 커왔던 과정을 모르고 17년 동안 그 매미들이 땅속에 있다가 와서 2달 짝짓고 하고 죽어버리는 그나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어요. 모세는 3대 기적이나 기억이 나나? 3대 기적을 기가 막히게 나 못 가겠다 하나님한테 항의를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너 앞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봐라. 그래서 땅에다 던지니까 뱀으로 변해요. 그래 또 집어봐라. 그러니까 집으니까 막대기로 변해요. 이제 그러면 기가 막히죠. 모세가 볼 때는. 그러면 내가 손을 갖다가 가슴에 품어봐라. 품으니까 문두병이 걸려버린 거야, 손에가. 근데 다시 품어봐라. 그러니까 그게 살아나버린 거야. 이렇게 3대 기적을 주었는데 나는 내 기적을 생각하니까 12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나한테가. 내 행동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능력은 불가능해요. 누가 했냐 그 말이야. 그 기적을. 신이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을 의식하면 하루 종일 중에서 신을 의식하고 살았냐 이거야. 신이 어때? 잠언서 이렇게 우리 잘 때 가장 아이디어와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해요. 잠언서 9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의 근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알 때에 기가 막힌 지혜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쥐들이 덫을 놨는데 젖을 피해가 버린다니까. 그런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 때 그 지혜가 떠오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스스로 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해버린 거야.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어요. 사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할 때 내가 봐도 지혜가 12가지가 지혜를 하면 아마 뒤로 넘어질걸? 예. 12가지 지혜를 내가 말하면 내 자신이 여기 앉아 있을 때는 내가 말하자면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수백 가지야. 근데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기적은 12가지밖에 없이 기억이 안 나요. 그 12가지 중에서 내가 어떻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야. 그것은 내 지혜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했냐 그 말이야. 너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 확률은 상위급 0.1%도 안 돼요. 대부분 서울 가서 이제 파이프 장사 할 것이 없으니까 호수 같은 거 팔고 다니고 그래요. 이제 서울 간다고 멋있게 가가지고.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정식으로 고등학교를 이렇게 서울서 다녔다. 이거는 임파서블이에요. 또 하나 기적이 있냐면 내가 어떻게 예비고사 그 당시에 실수를 했어요. 정책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너무 대학으로 가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어를 하자. 그래가지고 말하면 10명을 대학교에서 모집을 하는데 15명만 뽑는 거야. 그러니까 150%만. 뽑다 보니까 뽑으면 이제 대학에서 고루고루 이제 갈 거 아니야. 나머지는 이제 다른 길로 가고. 그 전문학교를 활성화시키고. 근데 텅텅 비어버린 거야, 대학이. 한쪽으로 몰려버려, 다른 대학으로. 그러니까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야. 3차 예비고사까지. 그런데 3차 예비고사에서 고등학교에서 합격률이 전라도 고등학교에서는 3명 합격했어요. 예비고사가. 그러니까 예비고사 합격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예비고사 합격이 들어서 대학을 들어갔냐 거야. 부자들 돈 있는 사람도 들어간 거 아니야. 영리하도 들어간 거 아니야, 그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좋아.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해도 대학교 들어가서 4년 졸업을 탔는데 내가 졸업을 어떻게 내가 탔냐 그 말이야.
내가 한 번도 아르바이트 안 했어요. 돈 안 벌었어 내가. 근데 졸업장이 나오더라 이거야. 이것은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게 무슨 이게 나한테 주어진 것은 그건 기적밖에 안 돼요. 그걸 알고 보니까 12가지 기적이 없다는 게 내가. 상상이 안 돼요. 우리 마을 옆에는 내 바로 이웃집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 보낸다 유치원 보내는데 예비고사를 떨어져버린 거야. 그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낙찰된 게 자동차 운전하다가 그것도 죽었다더라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인데. 그럼 나는 지금 그 12가지 기적을 상상해 보니까 이것을 다 말하면 또 내 자랑이 돼버리니까 말을 안 하겠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 내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감시를 받고 있다는 거야. 그게 영계라는 거야. 그래서 영계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영계 아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 지혜로 방금도 에란이가 말했는데 뭐 인간은 어쩌고 저쩌고 자기 지혜 가지고 말한 거 쓰잘데없는 소리야. 그것은 영계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계에서 나를 보호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더라 이거야. 이걸 전부 다 망각하고 살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대학을 나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그 상상을 해봐. 대학교 나와서 회식하다가 급살 뺄 건이 사람 그냥 거리에서 와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신장병을 죽어가지고 어디도 가지 못하고 오니까 거리에 죽어 있어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가 저기야. 지금도 뇌혈증에 걸려가지고 삼성 다니다가 병신 돼서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했냐면 어제가 학력이 부족했어, 지혜가 부족했어. 그럴 때는 우리가 신을 알아야 그게 가능해요. 말하면 하나님이 알 때에 가장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말은 그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한테도 기적이 있는데 모세한테만 기적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3대 기적인 줄 알고 있는데 나한테도 기적의 연속이더라 이거야, 인생살이가.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살면은 이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원리 가운데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까지 와가지고 응용을 하는데 그 학자들 또 보면 나는 공부를 하면서 이 학자들의 그 어떤 그 말이나 저기를 하게 되면 감동의 연속이야. 지금 현 시대의 현대 그 신학자 중에서 그 다른 사람들은 과학자나 무슨 빌 게이츠나 이런 학자들이라고 그러지만 과학의 부분이 불과해요. 영계를 모르면은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엊그제도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청정하고 한다는데 누구야? 부인 이름이 뭐냐? 아방카가 죽을 뻔했어 이번에. 살인 청구죄 살인하다 걸려가지고 겨우 살았어요. 이거 인생이야. 대통령 부인 되면 뭐해? 내일 죽을 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운영사는 누군가 보호를 하고 있다 이거야. 트럼프가 강의를 유세를 하다가 촬영을 여기 이 손을 드니까 고개를 안 돌렸다면 자기는 직방으로 고래 실탄이 통과할 뻔했어요. 귀에만 살짝 맞았잖아. 피가 터졌잖아. 그런데 다른 신문은 뭐냐면은 쇼하고 있었다는 거야. 누가 해가지고 하는 척 했다가 연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스컴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고 다 인정 못해. 다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발견하면서 트럼프가 뉴스를 써놨다잖아. 내가 언제 누가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이거 인생이야.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다? 기적의 연속이야. 예. 그래서 내가 12가지는 내가 사석에서 말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는 게 기적의 연속, 기적한 가운데는 영계가 있고 영계한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방법이 이제 진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야. 지금 내가 가만 생각하면은 같은 부부가 싸우는데 똑같아요. 어느 부부나 어느 남편과 아내도 사는 방법이나 생활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지금도 엄마하고 나하고 갈등 속에 살아. 그 예를 들어볼까? 엄마한테 그 말하니까 엄마가 웃더라고. 쓰레기통을 지금 여기 놔뒀는데 나는 밖에다 밀어놔. 엄마는 올 때마다 안으로 밀어놔요.
이 안에다 밀어넣은 것은 밖에 보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밖에 물어놓은 거 쓰레기를 붓기가 쉬워요. 안에다 보면 쓰레기가 그 부딪혀가지고 밖으로 뿌려 나와. 지금까지 내가 서로 말 안 하고 방금도 밖에도 밀어넣고 지금 왔어요. 쓰레기통을 밖에다가. 이렇게 달라요, 부부가. 근데 부부하고 사이가 좋냐 나쁘냐는 뭘로 결정하냐면, 영계가 성령이 나한테 왔을 때는 화해의 영이 와요. 다시 말하면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그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거든. 감싸주는데 그 누가 하냐면 성령이 내려와요. 근데 성령이 없을 때는 하는 것마다 내 맘에 안 들어. 그걸 표출을 해요. 그게 바로 부부 싸움이야. 자기 남편이 보고 싶어 죽겠지. 그건 왜냐면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래.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 있구나. 또 내가 뭐 잘못하고 있구나. 그 말이 맞아.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냥 하는 말마다 듣기가 싫은 거야. 소리부터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운 것도 뭐냐? 아버지 말은 무조건 싫어. 이게 자식들 생각이야. 근데 아버지 말이 옳다. 이렇게 마음을 가진 게 성령이 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요새 아버지를 두드려 패버리고 부모를 두드려 패버리는 한두 명이요. 예.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세상이 돼버린 거야. 왜? 연기를 모르니까. 예. 그래서 연계를 내가 인정을 하고 연계와 함께 내가 자식을 대했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 가족관계, 자녀관계는 성령이 사라질 때 불평과 불만과 그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왔을 때는 내 마음이 따뜻해. 어떤 나한테 귀찮은 일을 하고 좀 어려운 일 말을 해도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요. 예. 또 하나 예를 들어줄까? 변을 싸는데 스위치를 모르고 그냥 나와버려. 똥이 쌓여서 속에가. 쌓여있으면 그걸 부인이 보고 왔으면 펄펄 뛰어, 펄펄. 1시간 동안 야단을 치는 거야. 내가 이제 그걸 봐요, 똥을. 부인도 역시 안 싸고 내려버릴 때가 많아. 또 안 내려가서 차 있을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나는 원래 그게 반가운 거야. 똥을 모습을 바라보고, 야, 설사도 아니고 정말 아름답게 똥을 쌌구나. 그러면 조용히 내리고 나와. 이것이 부부관계야. 어느 한쪽이 지거나 양보해버리면 그 싸울 수가 없어, 싸울 수가. 아주 까칠하고 그렇게 그 부인 관계가 그렇게 나빠도 한 사람이 받아들이지만 그 성령이 같이 와버린 거야. 예. 이게 부부관계고 인간관계고 우주관계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오면은 싫은 거야. 얘 내 뜻대로 안 하고 내 깨끗하게 안 하고 그러냐고 말이야. 하루 앉아있으면 부부하고 이제 엄마하고 앉아있으면 12가지 지적을 해요. 12가지가 뭐야? 말하는 게 지적이야. 근데 그걸 듣기 싫은 걸 해봐. 어떻게 견뎌? 그래서 항원 이혼해버린 게 바로 그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몇 수, 20수 나오는 거야. 이것이 부부관계야. 그것을 베토벤 교향곡으로 듣는 거야.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받아들여야지. 또 살아있으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갖게 되면 한 걸음만 딱 눌렀으면 내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찬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떻게 알 것이냐? 그것이 바로 8대 참표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 8대 참표 중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성경을 근거로 해요. 성경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 로마서 1장 20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성성상을 끌어들여요. 이성성상을. 그래서 이성성상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원래 하도 말하니까 듣기도 싫은 거야 또. 내가 설교를 하니까 이성성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접속을 안 해버려요. 항상 말 또 안 해. 근데 이성성상을 일생 동안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간다면은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 이성성상이 뭐냐면 이성은 그 선생님, 난 다른 말을 다 내가 6개월 동안 들었어요. 그 양반 강의를. 6개월 동안 들었는데 이성성상이 그 대해서 자기가 지나간 말로 싹 한 말이 나한테 다 와서 때려요. 뭐라고 답하냐면 존재론, 교육론, 뭐 엄청난 그 사상, 우리 사상실을 완전히 갖춰버렸어요. 끝에 가서 공산주의 정원까지 나와버려요. 공산주의는 이제 망했다. 근데 그 양반 하는 말의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이 책을 쓰면서 쓰는 것이 뭐냐면은 이성성상의 해석이라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성성상이었대요. 그 말 듣고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가 간단한 이성성상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성성상은 사상 모든 역사 철학을 풀어버린다는 거야. 우리가 복귀섭리 역사에서 가인과 아벨이 뭐야? 이성성상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봐요. 저 공산주의가 왜 우리한테 있어야 왜 한국에 좀 공산주의 판을 쳐버리냐? 나한테 물어봤어요. 왜 공산주의가 저기 사탄들이 설치되냐? 어머님을 감옥까지 넣어버리냐 그 말이야. 한번 물어봐봐 하나님한테.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 공산주의가 있어야 너희들이 복귀가 돼. 가인이 있어야지 아벨이 복귀가 돼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연속극을 듣는데 연속극은 예의 들어요. 재밌어 들어요. 연속극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 하나는 반드시 악당이 나와. 악당이 옛날에 안에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밥을 잘 먹고 잘 똥 잘 싸고 살다 죽었다. 그런 소설은 없어요. 반드시 악당이 있어. 악당이 뭐냐? 악당이 드라마에서 반드시 악당이 나와. 그 다음에 정의로운 선한 사람이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전이 일어나. 반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은담이 나와요.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나와. 그것이 연속극이고 드라마야. 그럼 우리 인간들은 이 지구를 하나 무대로 본다면 기획자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배우에 불과해요. 그래 배우인데 그 배우 가운데 악당이 누구냐 그 말이야. 가인이야 가인. 가인이 없으면 아벨이 복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인을 전면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복귀섭리의 기본이 뭐냐면 장자권 복귀라 그래. 가인이 아벨 자리에 서고 아벨이 가인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복귀섭리가 완료됐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성성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보다 아는 사람이 더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성성상을 알고 있다 그 말이야. 그렇게 이성성상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모든 문제를 알파의 오메가가 뭐냐면 이성성상으로 시작돼서 이성성상 끝나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 이성성상으로 생겼어요. 이성성상을 자기 전기가 누구냐면 세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전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생겨요?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세상 만사가. 보니까 이성성상이더라 이거야. 남자 여자 어떻게 남자 여자가 돼 있냐 그 말이야. 또 중간 사람도 있고 그런 또반 그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 만물이 모두가 남자 여 수컷 암수컷으로 돼 있냐 그 말이야. 공통적으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쓸 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 성품과 인격을 보려면 뭘 봐야 돼? 그 사람이 쓴 작품을 보면 알아요. 예. 그 작품 속에서 그 사람 인격과 성품과 인생관이 그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소설도 전부 허구야. 정말이 하나도 없어요. 팩트를 쓰면 소설이 아니냐. 이미 그건 역사지. 그래서 그 허구임에 불구하고 내가 지혜를 발견해요. 그래서 내가 많이 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쓰는 소설을. 듣는데 그 속에서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근데 그 허구인데도 나한테 지혜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나는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해요. 그 어느 성경을 찾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겼다.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보면 알게 되나니 너희들이 팽개치 못하리라. 그 말이 뭐야? 그래서 아버님이 유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바로 이 만물을 공통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성성상이라는 거야. 음성, 양성, 중성자. 가운데 있던 게 중성자. 그 중성자는 뭐냐면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성, 음성이 섞여져 있는 합해 있을 때 용화가 될 때 중성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되는 건 중성자야. 근데 그 이성성상도 성상이 원래 이성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음성은 양성의 속성 속에 있어요. 속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하나야. 성상 하나인데 그 속에 속성이나 왜 속성이 일어나냐? 서로 주고받는 일이 없으면 수수장이 일어나면 힘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뜨려니까 우리 원리 다 나오더라고.
이성성이 뭐야 그러니까 통일교의 근본 좀 뭐냐 그 원리라고 나오더라고. 야, 2년 다 공개됐어요. 그런 저 1600년도에 뭐야 만유 인력을 설포했어요. 누구야? 예? 뉴턴? 뉴턴이 만유 인력. 만유는 땡긴다는 거야. 모든 게. 말하자면 우리가 무게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요. 그 공식까지 다 나왔어요. 뉴턴이 쓸 때. 그럼 모든 마물이 끌어당기는 게 돼. 그게 바로 전기요, 자석요, 모든 그 지금까지 과학이란 말이야. 뉴턴이 그때 말했는데 만유 원력이란 말을 못했어요. 만유 원력은 누가 말하냐? 아버님이 최초로 개발된 말씀이야. 서로 끌어당긴 힘은 발견했는데 주는 힘은 저 말은 언급을 못했어요. 그게 소위 만유 원력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만유 원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욕심이 나고 돈 벌고 싶다, 밥 먹고 싶다, 운동하고 싶다 하는 것은 의욕이에요, 의욕. 딱 누워있는데 어떻게 몸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눕고만 싶은 거야. 생각이 안 나, 욕심도 안 나고, 돈 벌고 생각도 안 나고, 눕고만 싶은 거야. 그 의욕이 없어요. 야, 이거 에너지구나 말이야.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 이거 말이야. 그걸 소위 말해서 만유 원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서로 힘을 발휘하려면 번식하고 생식하고 힘을 발휘하려면 주고받는 게 서로 땡기는 거야. 주고받는데 주는 것은 없어요. 그게 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온 힘, 그게 만유 원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스타트하거나 모든 걸 스타트할 때 그 근원이 되는 힘이 없으면 서로 주고받지 못해요. 수수작용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수수작용을 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것은 이미 뉴턴이 말했지만 우리가 주는 것이 어디가 있냐, 주는 것이. 어디, 그 원인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야. 그게 만유 원력이라, 원리밖에 없어요.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근원이 전 에너지, 다시 말하면 그 힘이, 의지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뭐냐면, 원래의 힘이 만유 원력이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지금 사전에도 없어요. 현재 사전에도. 근데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 만유 원력이란 말은 통일교회 문 선생이 쓴 근본 사상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나오라 그래요. 만유 원력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알아요? 근본의 힘을 발휘하고 힘을 나한테 주면은 그때부터 수수작용이 벌어져가지고 번식이 벌어져요. 인력은 알아. 서로 끌어당긴다는 힘단은 알았지만 주는 힘을 몰라. 그러니까 수수작용이 몰라요. 위에서 살아라는 거 뭐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끌어들이려고 그래. 끌어들이려고만. 그 이기주의 아니야? 그 전쟁이 터지고 학살이 벌어지고 속이고 그런 거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왜냐? 만유 원력을 모르니까. 만유 원력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거든. 주려고 하는 근본 원인. 그러다 보니까 주니까 수제 참 기분이 좋구나.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수정이 벌어져요. 이것이 만유 원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유 원력을 줄 때는 어떻게 주냐면 음과 양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음과 양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생겼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더라고 말이야.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 외적인 플러스만 암컷과 수컷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적 하나 개체 속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마음과 몸이다 그런 거야. 이런 방대한 해석을 우리 원리에서는 국민학생도 알아. 내가 이성성상 말하니까 듣지도 않으니 하도 들어버려가지고. 근데 이성성상에 대해서 평생 내가 연구를 하고 내가 이성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상은 씨가 말한 일생 동안 내가 책을 짓는 게 이성성상을 해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칼 바르트. 아주 현대 신학의 최고 칼 바르트야. 그리고 볼트만. 그래서 세 번째 폴 틸리야. 폴 틸리 다 유대 사람들이야. 유대 사람들이 지혜가 이렇게 좋은 유대 사람 신을 믿잖아. 유일신을 믿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쓰는 내용을 보면은 진짜 명담인지 몰라. 물음은 이 세상이 이 우리 인생 사는데 항상 근본으로 가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돈을 얼마나 벌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과 우주.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가는 길은 내 인생이 뭐냐? 내가 뭐하러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거냐? 인생과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줄 알아. 한 번씩. 우리가 여기 이 자리가 어떻다 고민한 자리가. 그런데 그 인생과 우주를 누구나 그 지혜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고민을 해요. 어떻게 살 거냐. 근데 그 다음에 우주는 어떻게 생기느냐. 그게 철학적인 질문이야. 근데 폴 틸리는 그냥 참 이돼 있어요. 그 유대민족 학살에 대해서 나오니까 폴 틸리가 독일서 교수였거든. 하니까는 자기가 반박을 해요. 자기도 유대 사람이니까 피가 유대 사람 그러거든. 그러다가 그냥 강제로 그냥 옷을 벗겨버려요. 그래서 좀 옷을 벗겨가지고 퇴출을 당해서 대학에서 이제 잡으면은 폴 틸리 수배령이 내린 거야. 그때 나이놀 리버 유명한 사람 있지. 개인일 때는 단체일 때는 개인일 때는 선하게 보이는데 아예 한 두 놈만 모이면 전부 다 악당으로 변한 거야.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에서 지금 공화당을 보면 미국 사람 보면은 무조건 싫은 거야. 예. 트럼프 하는 일은 무조건 싫은 거야. 100% 반대야. 어찌 이기주의인지 몰라. 단체만 되면 이기주의로 변해. 그게 나이놀 유명한 말이야. 사람은 죽어서 명언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단 말이야. 그 사람 말은 그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초청을 해요. 미국으로. 초청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우리 나라에서 교수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예일 대학교 와가지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교수를 했는데 그 사람은 목사야. 루터교회 목사야. 철학자고 목사야. 그러니까 그 사람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종군 기자였어요. 종군 교목. 그거 하다가 그렇게 철학으로 들어가서 철학에서 신학으로 들어가는데 그 양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철학으로 묻고 신학으로 답해라.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답을 해라. 그 유명한 말이 그리고 그 양반은 주로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 동양 철학에서 영향을 받아요. 만인 제사장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야.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게 동양 철학이거든. 그분이 하신 그 내용을 들으면은 우리가 너무나 좀 공부할 것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연구를 했는지. 그러면서 조직신학에 쓴 세 권을 쓴 유명한 그분인데, 우리 현대 신학의 마지막 신학자로 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 그 양반이 이제 정년퇴직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이제 79세로 6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 당시에 별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케네디 대통령도 죽고, 유엔 사무총장도 총 맞아 죽고, 유명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79세로 죽으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이나 시카고 대학에서는 오픈했나요? 너 마음대로 와서 강의해라. 강의가 금싸라기야. 그런 훌륭한 사람들 강의가. 그걸 책으로 나왔는데, 설교집을 나왔는데 기가 막히게. 그걸 안 읽고는 우리가 신학자다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문화신학. 이 문화 속에서도 종교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철학신학. 철학을 하다 보니까 수렴이 되더라 이거야. 이런 여러 가지 신학 가운데서 이제 말이 나오는데, 폴 티아이가 현대 철학의 신학자로서요. 아무튼 그 말 가운데서 또 유명한 말이 또 나와요. 세상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막을 수 없는 것이 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는 허무해. 내가 이 돈을 벌다 보니까 이건 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만이야. 불안하고 불만이에요. 세상살이가. 동주가 커서 어떻게 될고 저걸 어떻게 기를고. 안 불안하네? 내가 봐도 걱정이 태산 같아. 불안해요. 그 다음에 소외.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존재인가? 딴 놈들은 삼성 가고 딴 데 가서 지금 난리 치고 있는데 나는 이거 무슨 짓거리요? 그런 소외의식을 느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독제가 뭐냐? 이 양반 말이에요. 폴 틸리 말이다. 폴 틸리 하는 말이 용기. 오기를 가져요. 오기. 용기를 갖는 자는 그 모든 게 해독되버린다는 거야. 그걸 용기를 못 가지니까 뒤에서 골목에서 안 나오려고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용기를 가지라 이거야. 그 유명한 말이야 이 사람. 그런 책을 읽으면은 다른 성경을 읽으면 딱딱하고 재밌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말 들으면은 그렇게 재미가 있어. 그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원리감이 들으라 그러면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싫어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럴듯하지. 설득력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보자를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내가 그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기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가 살아온 일생 동안 기적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촌놈이 이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내가 출세했는가 12가지 기적이 나한테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알아. 과학자들 다 망해요. 전부 알아. 이 왜냐면 몰라. 무지에 빠졌단 말이야.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과학자라고 지금 뭐 내가 그랬잖아. 인터넷이나 뭔 과학의 첨단 과학이 뭘로 묻혀져 있다 그랬어요? 수학으로 묻혀져 있어. 수학으로. 예. 수학으로 묻혀 있어. 우리 이 모든 인생이 뭘로 묻혀 있어? 우리 인생의 8대 그 진리로. 근데 진리 가운데 들어 있으면 우리가 무섭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진리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절대 교만하지 말을 거야.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뭘 모를까를 몰라.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게 바로 멸망의 길이야 인간이. 그 연계를 모르고 내가 현재 기적 모세 이상으로 모세가 받았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 모세의 일생을 읽어보면은 이제 쫓겨나가 도망을 가가지고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도망 나가가지고 상황을 걷는데 7명의 딸이 이제 그 옛날에는 딸들이 이제 양을 치워요. 양을 말하자면은 치고 있는데 거기는 항상 물이 생명이야. 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을이 생겨요. 그래 양을 치다가 이제 양을 먹으려니까 다른 그 젊은 놈들이 와가지고는 막 발길로 차고 못 먹게 막 방해를 친 거야.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나?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쫓아가서 그냥 원래 노예에서 자랐으니까 힘도 세고 내쫓아버려요. 목을 그냥 두들 패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양을 먹이고 자기 아버지한테 보고를 해요.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우리 양에 좀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더라. 하니까는 이제 딸들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 시집권이 없어. 그래 그 모세를 데다가 이제 보여줘. 그리고 이제 처녀들을 자기 딸들을 보내주는데 큰 딸은 안 가요 거기. 자기 동생들 차지해라고. 그러니까 환장을 하지 남자를 보면. 그런데 차지하니까는 모세가 딱 보니까 그 딸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 안 한다 그러고 밤만 잔치만 보려고 와서 영화에 그게 나와요. 모세 나와가지고 양을 치고 있으니까 고백을 해요. 그래 둘이 만난 거야. 큰딸하고. 그게 다 기적 아니야?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게 했으며 또 그렇게 어떻게 모세가 쓰러져 있는데 물을 줘요 그 딸이. 그래 먹여서 살려서 다시 말하면 에집트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연속 속에 기적이라 기적이 그것 다 쇼지. 쇼일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기적이 가능해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기적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기적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른다. 그게 겸손한 거야.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보면은 우리가 느낄 것이 많아. 우리가 정말 이성성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성성을. 그래서 이성성상을 알 때에 우리가 내 자신을 배울 수 있는 그 룸을 만들었죠. 우리 생각 속에서. 그래서 방금 말했잖아. 만유 원력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요. 만유 원력에서 막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만유 인력은 다 알고 있어. 책에 나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정리도 일으키고 다 한다 이거야. 지금 마그넷 싸우면 자석을 만든 그 니켈이라든가 그런 희한한 히토리가 나오는데 그 이제 부정의 하도 전자석을 많이 만드니까 이게 바로 인력의 힘이란 말이야. 그런데 원력의 힘은 어디 갔냐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법칙 하나님을 아는 거 뭐냐면 18가지 법칙을 알면 우리가 그 법칙 가운데에 들어있는 거야. 진리 가운데 8가지 법칙이 원리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전부 진리 덩어리야. 황금 덩어리야. 그 법칙이. 그래서 그 법칙을 우리 이제 후손들이 알게 되면 제4아담권, 다시 말하면 제4아담권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사탄도 다 없어지고 그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이제 그 사 아담들한테 이제 오게 돼요. 하나님 성령이 오게 돼요. 지혜가 오게 되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너희들이 8가지 챔피언을 하는데 그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 있나? 그 멸망해야 할 존재야. 얘 진리 가운데 들어오려도 안 들어오잖아. 그럼 그 진리가 뭐냐면 우리 원리는 말씀 덩어리. 다시 말하면 이 우주가 뭘로 돼 있다 그랬어요? 지금 과학이 뭘로 돼 있다 그랬어? 숫자 덩어리로 돼 있어요. 수학 덩어리로.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 뭘로 돼 있어? 진리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 진리 덩어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석과 같은 거야. 진리란 말은 모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답이 나와요. 그 진리가 그냥 굉장한 말인 것 같는데 원리 가운데에 들어있는 원리 강론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가 전부 진리 덩어리예요. 우주의 모든 컴퓨터가 무슨 덩어리? 수학 덩어리라고 했거든. 산수 덩어리단 말이야. 근데 우리 우주의 모든 전체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대한 내용이 진리 덩어리 그대로 원리 강론 속에 들어있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게. 수수작용이란 말이 어디서 나와? 근데 내가 좀 말을 줄게. 삼대상이란 말이 어디서 나와? 삼대상. 삼위기대. 그러니까 모하메드들이 물어요. 괴상망측한 말을 쓰고 있다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삼위 하나고 하나가 삼이래. 그게 삼일체라는 말이야. 터툴란이 그 양반이 굉장히 철학자고 말하자면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말을 가지고 지금도 삼위 하나가 삼위. 그거 무슨 말이냐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거 바로 그 사람들 모르니까 삼대상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디서 나온 말이야? 그 다음에 뭐야? 삼대상 목적. 그 다음에 사회기대란 말이 어디가 있었어? 어느 책에 있어, 사회기대가. 그리고 또 하나 말하면 이성성상이란 말이 어디서 나와? 또 하나 말하면 만유 원력의 법칙이 어디서 나와? 이건 진리 덩어리야, 진리 덩어리. 하나하나가 인류가 이 앞으로 연구에 대한 그런 진리 덩어리단 말이야. 입에 나온 건 전부 다 진리 덩어리야, 우리 입에서는. 원리 강론이 전부 진리 덩어리야. 그걸 법칙이란 말만 붙여버려. 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도가 뭐냐면 그 법칙을 그 말수 뒤에다가 법칙이란 말을 붙여버리면은 창조 법칙이 나와버려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 창조됐고 무엇 때문에 창조되고 하나님의 왜 창조했냐가 나와버려요. 그게 바로 8대 창조의 법칙이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해볼게. 이성성상의 법칙, 수수작용의 법칙, 3대상의 법칙, 사회기대의 법칙, 만유원리의 법칙, 정문학의 법칙. 그 말에 법칙이 붙여버리니까 천도가 돼버린 거야.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에 부러운 게 뭐가 있어요? 예. 진리 가운데 섰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같이 하고 있으면 기적을 하루에 수백 개도 발휘해요. 기적 속에 있는 거야, 나 자신은. 영계를 알고 있어, 우리가. 영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이상에 뭘 바랄 게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8대 창조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계에 와 있다. 우리가 반열성에 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제1아담, 제2아담, 제3아담, 제4아담의 뜻은 뭔지 알아? 제1아담은 하나님의 분신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대신자고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야. 제1아담은 왜 아담과 해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접근을 못 해버린 거야. 왜냐? 이 법칙을 모르니까, 천도를 모르니까. 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그릇이 없어서 책임분담 못하니까. 예. 그래서 이 책임분담 법칙 들어가죠. 제2의 아담이 뭐야? 예수님 제2아담.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 아담은 죄가 없어요. 원죄의 상태에서 나온 거야. 제2아담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버린 거야. 그래서 제2아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2아담도 얼마나 시련의 길을 걸어.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그 자기 말을 법칙을 입에서 꺼내지 못해요. 그냥 애둘러서 비유와 상징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다 비유와 상징으로 말했거니와 내가 때가 되면 내 비유와 상징을 말하지 않고 밝힌 말을 하라 그렇게 나와요, 말이.
그 말은 뭐냐면 제2 아담은 이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또 세 번째 아담은 제3 아담이야. 제3 아담은 누구야? 제림주야. 제림주도 고난을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3 아담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행복한 길을 갔어? 고통 길을 갔어? 예수 믿으면 다 죽였지. 400년 동안. 그러면 아버님도 고통 길을 가고 그 완성 길을 갈 때 편하게 갔어? 힘들게 갔어? 그 밑에 따르는 무리들은 참 더 고통과 힘든 길을 갔어요. 예, 우리 선배들 그 길이었어. 그러면 제4 아담권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길이 이제 형성이 되냐면 신이 함께해요. 100%. 제4 아담권에. 그분들은 아버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참부모를 만나는 경험도 못했어요. 근데 뭘 가지고 원리 강론을 붙들고 제4 아담권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제4 아담은 천기가 함께해. 아무리 어려운 길 가고 힘든 길을 가도 그 4 아담권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 세계를 주도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운세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성령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이 제4 아담권 시대가 되면 아버님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 참부모님 길을 같이 안 걸었어요. 이제는 참부모는 몰라. 본 일도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제4 아담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 천국 길을, 비단길을 걷게 돼. 그게 제4 아담권이야. 근데 제4 아담권에 가는 사람들한테 뭘 우리 주입해야 되겠어요? 원리 강론을 주입시켜야 돼요. 8대 창조의 법칙에 대해서 제4 아담권에 갇힌 그 사람이 이 인류의 주도권을 지게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모두가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들 기를 때 과외 수업 가르치고 체육 가르치고 그게 중요하잖아. 하나님을 가르쳐 이성성상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연계에 있다는 걸 가르치게 되고 끝! 이거에 우리가 제4 아담권에 들었을 때 우리가 부모들이 해야 할 내용이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보내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시절에도 성령이 함께 해가지고 12가지 기적을 발휘했는데 알고 있잖아. 내가 지금 여기 설교하게 생겼어. 지금 여기 벌써 지금 무덤이 죽어 있었지. 알잖아. 내가 글씨도 못 쓴 거 나 대신 돈 좀 쉬어서 금고에 넣어라. 들었어 안 들었어? 그게 회복이 쉽겠어 그게? 아니 그게 기적이야. 내가 능력 있어 기적 내가 회복됐어? 그건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앞으로 실턴 줬던 우리 4세대의 4대 그 아담권에서는 실턴 줬던 성령이 오고 성령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같이 하게 되고 하나님 인정하게 돼요. 이걸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다. 어떻게 생겼다. 하나님이 누구다. 연기는 어떻게 생겼다. 그걸 알게 되면 제4 아담권에 천원이 가게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소망이 있는 거야. 자기들을 뭘 가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 강론의 창조 원리를 가르쳐요. 창조 법칙을.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그 말이 뭐냐면 보이는 칼이나 총이나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겪었던 우리 축복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뭐야? 창조 법칙. 천도를 갖고 있어요. 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같이 한다고? 하나님이 같이 해요. 죽을 길이 생겼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왜 멸망을 해? 왜 멸망을 해?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희망. 예. 그러니까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희망이야. 그래서 4세대는 4세대 아담권에 오게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그 사람, 그 반열에 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 그 사람이 메시아가 돼. 진짜 메시아가. 그 메시아 때는 고난의 길도 안 가요. 내가 그 도구를 8대 그 챔피언으로서 8대의 그 도구를 내가 응용을 하게 되면 내가 나 아니야. 내가 신이야 신. 예. 하잘 거 없는 선지자도 신이 같이 하는데
8대 도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심각해요. 이성성상 하나 가지고도 이상은 씨가 일생을 바쳐가지고 사상을, 전 세계 철학 사상을 평정을 해버렸는데, 이성성상 하나 가지고. 예. 8대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말이에요. 예. 책임 분담의 법칙에 왔을 때는 모든 게 해결돼 버려요. 부부싸움도 해결돼. 간단하잖아. 내가 책임을 못해서. 내 책임은 저 사람은 나한테 난 무슨 말 할 때는 난 참아야 된다. 내 책임 분담이야.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뭐야? 인간이 중요한 것은 인내야, 인내. 참고 겪는 사람은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래? 내가 이 일에서 못해. 누구를 위해서 먹여줘? 자식들 보니까 형편없고, 내 망이도 없고, 남편을 보니까 저 꼴도 아니고. 그래서 허무하고 불안한 거야. 근데 내가 희망을 가질 때, 영이 같이 할 때는 전부 긍정적으로 봐줘. 그래서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사는 것이 성령이 왔을 때 가능해. 남자가 보고 싶고 남편이 보고 싫다 그 말은 성령이 떠난 거야. 남편에 더 불만하고 이웃에 불만 가진 사람은 성령이 떠날 때야. 내가 어쩔 때 내가 벗게 된다고? 사탄을 통해서. 사탄을 굴복할 만큼 내가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나 빨갱이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빨갱이들이 없으면 내가 성장을 못해요. 세상이 평정이 안 돼. 예. 그래서 내가 저주에서 평정을 내가 찾았어요. 마음속으로. 가인과 아벨 관계가 이 관계구나. 이 시대는 내가 분명히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가인은. 그래서 전번에 대통령이 누구냐? 바이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엄마는 영주권 탄다. 누구 편이야? 말했어요, 내가. 그러나 아벨형은 아니고 가인형이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래 아벨형이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진다. 이거 딱 타고 나니까 엄마 영주권 탄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야. 그건 기적이야.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건 임파시블이야. 아무 내 지혜, 내 능력, 내 저기 가지고도 안 돼. 어떻게 패스보드를 붙들고 내 손이 떨렸다니까? 야, 힘있구나. 탔다. 불가능한 사람이. 예. 이걸 볼 때 우리가 감사하나.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뒤에서 감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숨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에필로그에서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온전히 하고 부인할 수 없는 8개의 법칙이 바로 내 진리고, 그 진리가 하나님 그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8대 그 법칙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강사야. 강사 중에 강사야. 근데 어물어물 어느 제목도 우리가 날마다 가지면서 예요. 단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겠어. 8대 더듬더듬 하지 말라고. 8대 챔피언이 됐는데 8대 챔피언 때에는 8가지 창조 법칙이 있다. 창조 법칙이 뭐냐 이거야. 올리브영은 그 단어 자체야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말은 정말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8대 법칙은 세상에 없는 거. 그래서 내가 참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그 사람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 단어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나님 상대를 하겠어? 천도를 모르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 중의 기적이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는 거. 기적 중의 기적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 기적 중의 기적이 우리가 참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리하시는 전진 참 부모님. 오늘도 함께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어. 귀한 말씀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잠언서 9장에 말했듯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천도가 바로 8가지 창조 법칙이요. 8가지 창조 법칙이 바로 변함없이 원리 강론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끌어안고 몸부림을 쳐도 부족한 저희들이 삶을 잘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적 중에 기적이 참 부모를 아는 것이요 재림주를 만난 것이요 올리 강론을 저희 가정에 모시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이 시간 되게 허락하 주옵시고 항상 성령을 불러 성령의 도와주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4 아담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 축복가정들 자녀들 머리에 항상 아버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항상 7대 8대 9대 기적을 일으켰어 이 땅에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오면서 축복의 중심가진 김종환 항을리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순종 예배를 마치겠습니다.